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생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패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유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은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2월의 마지막 날로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감하고 또 새로운 3월을 향하여 힘차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귀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고 삶 가운데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마음은 의대제를 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병든 육신이 치료받으면 물론이요, 그들의 눌린 마음들이 자유케 되면 물론이요, 그들의 길을 잃은 심령 가운데 자포자기한 심령 가운데 소망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랄때는 문제의 크기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셔서 달리다금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용기를 내고 다시금 달려가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되는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온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묵상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길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어둠의 영 일젓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저주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그 잘되는 놀라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통도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함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고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부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사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흔히 말해서 어떤 길을 나가서 사람들이 사흘길 간다 그러면 그가 생존, 그가 준비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끝까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흘길을 가서 만일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못 받으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사흘 안에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어떤 그의 생존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사흘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첫 번에 사흘째 되는 날 나오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 죽은 뒤에 그 말씀하신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고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씀하고 지금 사흘이라는 말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유대인이 지금 벌린 혼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혼례전 보통 하려면 보통 1년, 그러니까 보통이 1년 반 내지 1년 정도, 그리고 더 길면 3년, 4년 정도 그 혼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례 준비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완벽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혼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그 준비가 열심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음료수의 역할도 했지만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가 그리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한적한 그저 작은 마을에 불과해요.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걸 생각한다면 이런 혼인 예식은,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를 벌린 사람하고 있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혼식을 주최한 주최측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잔치는 흥이 깨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이 준비해서 우주선을 나로 5회를 발사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추진력이 작동을 안 해서 결국 예상했던, 우리가 목표했던 궤도 위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는 뭔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뭐 나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2월을 보냈어요. 근데 2월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참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 사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할 때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여 하지 왜 여자여? 이 여자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박스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 냉정한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마치 이게 좀 우리나라 표현은 좀 안 되고, 여자는 여잔데 나한테 굉장히 존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여자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여기서 저를 불러들이세요?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뭐예요? 믿음의 때 움직이는 때예요.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무엇이 기뻐요? 믿음이 기뻐한다는 거죠. 아직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부닥쳐야 되거든요. 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하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해서 알고 있는 주인에게 종속돼서 주인이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자율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명령도 어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꼭 따라서 해.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우리는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아주 신적인 방법으로 기상천외하게 일할 것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열려라 뚝딱 하면 갑자기 막 포도주가 팍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내용물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두세 통의 도랑아리 6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늘 어떤 집에 잔치집에 갈 때는 가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 물이 필요해요. 이게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냥 채워라. 그저 그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처럼 즉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가 있었는지 열심히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웠냐?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라. 물만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아마 포도주 큰 통이 이렇게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이걸 항아리 채 들러다 줬을 거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아리가 6통 든다는 건 이건 거의 100리터가량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큰 드럼통이잖아요. 드럼통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들기 쉽지도 않아요. 거기다 돌항아리예요. 어떻게 이걸 들고 가겠어?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다른 그릇에도 아마 그 물들을 떠서 담아서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해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그 정결례하라고 물통에서 떠온 거예요, 지금. 말해야 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잔치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우리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그러한 답답한 경우를 당할 때 많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찬양을 보듯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도 주님 저의 인생에 말씀하셔서 제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단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가득 찬 내 심령 가운데 주님 내 안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기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낸 이 표적을 보자 드디어 제자들에게 뭐냐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왔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아침에 온 것 그리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것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된 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가온 3월에는 하나님 그 포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능히 감당하면 물론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